반갑습니다. 만담 청봉TV의 청봉스님입니다. 잘 이해했습니까? 자, 오늘은 예불문 5번째 시간입니다. 지심 기명래 시방 삼세 제망 차리 상조 일체 달마 야중. 자, 지심 기명래 예불문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지심 기명래가 7번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칠정래라고 합니다. 고개를 밑으로 최대한 숙여서 거룩하신 부처님을 컬티시 예로서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지심 기명래.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죠. 그래, 우리 그 마운틴 산으로 치면은 동쪽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우리 그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는 능당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죠. 그래, 동쪽에는 유명한 무슨 산이 있습니까? 금강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묘향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대지문수사리의 문수사리보살을 줄여서 지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삼각산, 서울에 삼각산이 있죠. 그래, 동봉내, 서구월, 남지리, 북향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의 얼굴에서는 이마, 코, 턱, 좌우, 강대뼈를 이렇게 사방으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사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간방이 해가지고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상하, 이렇게 시방이라고 하죠. 그래, 지금 그 질병이 디지즈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그 세계 각국이 참 힘든데 빨리 이 질병이 캐치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옛날에 무슨 원을 가졌냐면은 원생 고려국 하야 일견 금강산이라,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 한번 보기가 원입니다. 이런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금강산이 좋고 경치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금강산을 한번 가보셔야 될 텐데, 저는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past, present, the future. 제망 차례. 제망 차례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욕계 6천 중에 도리천에 그 중앙에 있다고 했죠. 욕계 또 6천 중에는 그 도리천도 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일주문을 지나면은 무슨 문이 나옵니까?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사왕천, 사천왕문이기도 합니다. 동쪽에 지국천왕, 서쪽에 증장 강목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북쪽에 비사문천왕. 왜 들어가면은 막 칼도 들고 있고 비파도 들고 있고 구슬도 들고 있고 탑도 들고 있죠. 그 어린애들이 보면 무서워하는데 이 그 신장님들은 사실 부처님 법이 좋아가지고 호법을 하는 신장님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도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부처님 법을 열심히 듣고 부처님을 가람을 지켜주는 신장님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쪽에 비사문천왕은 다문천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다문천왕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가지고 다른 위타인설, 다른 사람들한테 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을 시봉을 제일 오래 하고 부처님의 법을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다문 총지제일 아난다 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pleasure, 기쁨의 존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왕천의 비사문 천왕하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아난다 존자 똑같은 다문입니다.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서 남들한테 많이 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깨달음에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 대중들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들으시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불자가 해야 되는 목표요, 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망 차례 상주일체 달마 야중. 달마는 뭐 부처님의 법, 진리, 다르마라기도 하는데 이 그 부처님 법에 대해서 다르마를 또 우리가 또 불자라고 한다면 집집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달마 그림 다 집집마다 누구나 한 분씩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그 달마 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처님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거 7불로부터 해가지고 제일 가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비사보불, 제4구려손불, 제5군함모니불, 제6가섭불, 제7본사 석가모니불, 이거를 가거 7불이라고 합니다. 외워두십시오. 이 가거 7불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제악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어쩌든지 악하고 독한 일은 하지 말고 착하고 이쁘고 기쁜 일은 받들어서 행하라. 근데 이것도 이 두 개가 선악, 이게 업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정기, 스스로 일어나는 한 생각, 번뇌망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허공과 같이 해라. 그러면 이게 바로 가거 7불이 한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거 7불이고 그 다음에 가섭, 안한, 상나수, 우파국타,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불탄한제, 복타밀다, 협존자, 분하야사, 만명, 비라, 용수, 가나제바, 라울라, 승가란제, 가야사다, 구마라다, 사야다, 바수반두, 마나라, 항능나, 사자, 바사사다, 불려밀다, 반야다라, 보리달마. 오늘 지금 말하고 싶은 보리달마가 여기 나옵니다. 보리달마는 서천의 28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중국으로 와서는 초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달마 대사 스님이 인도 분이신데 중국으로 법을 전하러 옵니다. 그게 언제적이냐면은 양나라 양무제 임금 때 보통 원년 서기 470년에 인도를 떠나서 중국으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양무제 임금과 좀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이 다시 발길을 옮겨서 북이 때, 이 북이 하면은 우리가 또 중국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처음에 우주가 하나의 계란 같았다고 합니다.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계란 속에 방고라는 애가 잠을 깨서 칼로 계란을 쫙 껐더니 노란 자, 흰 자가 나눠진 거예요. 노란 자, 흰 자가 다시 합쳐지려고 하니까 그 방고가 그걸 삼손처럼 쳐들고 버티는 사이에, 어멍 사이에 지상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지상에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미개종족 원시인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그때 나타난 사람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천왕, 지양, 인왕, 복희씨, 여하씨, 신농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팜, 농사 짓는 법을 가리키고 약초, medicinal herb, 약초를 키는 법을 가리키고 그러다가 최초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오제 시대가 옵니다. 오제 시대가 오면서 항제라는 사람이 여기서 항자는 누를 항자입니다. 처음으로 부족 국가의 형태를 만들면서 중국인의 시조가 됩니다. 우리는 단군 왕금의 자손, 중국인들은 항제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왕위를 지켜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오제 시대라고 합니다. 오제 끝에 요순, 그 순 임금 때 우가 옐로우 리버, 항아가 범람하는 것을 그 여의천봉 가지고 잘 다스리고 최초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 바로 하왕조입니다. 하의 마지막 왕인 거랑이 포악 정치를 하니까 탕왕이 거랑을 물리치고 세우는 나라가 뭐냐면은 상나라입니다. 상은 마지막에 다시 주왕이 포악 정치를 해서 이제 그 신선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워줍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수도를 옮기면서 서주, 동주는 워낙 잘났다는 시대가 됩니다. 그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전국을 싹 쓸고 통일한 게 누굽니까? 바로 시양제, BC 221년 언어 통일, 문자 통일, 화폐 통일, 도량행 통일, 군비 축소 여러 일들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진나라는 다시 초안대전, 양국이 일어나면서 초나라는 항우란 유명한 장소가 있었고 한나라는 유방이 있었죠. 유명한 시가 있죠. 역발산의 기계세, 시불리의 추불절, 추불서의 가나하, 우에 후에 나약하.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하여 오추마는 나아가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우이야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래 이렇게 싸우다가 초안 대전이라 싸우다가 한나라가 잡아먹는 바람에 이제 한나라가 생겼고 한나라는 전한 후한 400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망할 놈의 신나라가 끼가지고 다시 망했다가 다시 전한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내부가 다시 썩어가지고 다시 삼국 위, 촉, 오. 위는 조조, 촉은 유비, 오나라는 송건으로 분열됐다가 이거를 누가 통일합니까? 바로 사마씨가 다시 진나라로 통합했는데 다시 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5호 16국, 5호 할 때 이거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빵을 뭐라며 호빵, 오랑캐 떡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호떡, 오랑캐 박은 호방, 오랑캐 콩은 호두. 그럼 호랑이는 뭐라고 하죠? 몰라요. 그래서 다시 56국에서 위진 남북조 아주 컴플렉스 복잡한 왕조의 위나라로 달마스님이 숭산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시다가 석학인 그레이트 스칼러 석학인 신강을 만나서 자성을 증득하게 해준 다음에 법을 전하면서 펜네임, 호를 줍니다. 해가라는 호를 지어주고 정법 안장과 열반묘심을 엔터러스팅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대사에게 숭산에서 일러준 법이 바로 6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는 오학이 있습니다. 동학에는 태산,
서학에는 하산, 남쪽에는 형산, 북쪽에는 항산, 중앙에 이렇게 숭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숭산을 중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실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숭산에서 해가 대사와 여러 대중들에게 일러준 6가지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실육문이라고 그럽니다. 소실육문 마지막에 나오는 법문이 바로 달마대사 혈맹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마대사 혈맹론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실육문을 설하신 달마 스님은 어디뿐이냐? 인도 향지국, 남인도 향지국 분이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남인도 향지국 국왕의 세 왕자 가운데 마지막 왕자였습니다. 첫 번째 왕자는 월정다라. 두 번째 왕자는 공덕다라. 메리트 앤드 버추. 공덕다라. 세 번째 왕자는 바로 보리다라입니다. 보리다라. 이 그 향지 국왕께서 반야다라라는 존자가 도가 엄청 수승하고 참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중생을 리폼, 교화하고 제도한다는 말씀을 듣고 향지국으로 청해가지고 불법을 듣기 위해서 청해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궁중에서 비전으로 내려오는 보석, 보물, 트레저 반야다라 존자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다라 존자는 그 보물을 보물을 받아서 월정다라와 공덕다라, 보리다라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Do you know what is the most precious treasure in the world? 이렇게 시험을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첫째 월정다라 왕이 방금 부왕께서 반야다라 존자님께 올리신 그 보물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아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덕다라도 미투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리다라 존자는 좀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불법이 가장 소중한 또 법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능력 중에서 제일 좋은 능력은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보물이고 지혜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의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두 형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왕께서 반야다라 존자에게 올리는 그 보석 라크는 그 보석을 가진 자는 즐겁고 기뻐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석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반야다라 존자가 딱 보니까 이 세 번째 보리다라 왕이 참 그 불법에 대한 인연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 그 후에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항지궁왕은 서거를 하고 아까 첫째 왕인 월정다라가 이제 국왕이 되고 그에 이어서 이 보리다라 존자가 반야다라 존자를 의지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지어진 법명이 바로 보리달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도를 정득하고 깨달아서 반야다라 존자한테 시민을 전수를 받습니다. 보리달마 존자가 도를 깨달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야다라 존자는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정득하시고 옵텐하시고 깨달은 이 마음 자리를 세 차례에 걸쳐서 가섭존자에게, 두타제일 가섭존자에게 전해드렸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so to speak 3처 전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심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 그리드라쿠타, 인도 라자기리에 있는 기사굴산, 중국말로 링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대중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이 자성, 마음자리, 실상을 연꽃에 비유를 해서 설먼, 법문을 하시다가 인천 대중 앞에서 옆에 있는 연꽃을 번쩍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구원 실상 묘법 연화경을 법문을 하시다가 연꽃을 드시는데 무엇 때문에 왜 저 연꽃을 드는가를 아무도 I don't know 몰랐어요. 그때 가섭존자만이 홀로 부처님께서 꽃을 드는 것을 알으시고 스마일 웃으셨습니다. 그럴 적에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오유 내가 증득하고 깨달아 가지고 있는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을 너 가섭존자에게 전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1차 전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인도에 가면은 다자탑이 있습니다. 다자탑. 옛날에 그 다자탑은 뭐냐면은 어떤 돈 많은 거부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부 장자라는 말은 꽃감 전말이라고 하는데 거부 장자, 거부라는 말이 다시 장자를 한 번 더 꾸미죠. 이거를 꽃감 전말이라고 합니다. 그 거부 장자가 있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처도 많고 첩이 많았습니다. 처첩을 많이 거느려서 아들이 100명, 그 다음에 손자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차 천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10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100명의 아들들이 뜻을 모아서 부처님 전에 탑을 쌓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 공양한 것이 바로 다자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도 인천 대중이 입추의 여지 없이 그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예. 그때 가섭존자는 저기 계족산에서 두타행, 이 두타행은 to shake off, 집착, 욕망, 번뇌를 틀어버리다. 예. 이 두타. 그 다음에 그 단테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란테, 참고 견디는 자. 이렇게 그걸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그 두타행을 하고 계시다가 스승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살펴보니까 다잡탑전에서 산상수훈, 산상법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가섭존자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타행을 해나니까 몰골이 형편없고 막 때가 찌들고 이래 있으니까. 그래 또 가보니까 거기는 인천대중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저리 자면 우고 좌우 우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리가 없는데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알아보시고 법문을 썰멀 미셔너리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살짝 그 자리를 반을 안아줍니다. 그거를 가섭존자가 보고 손살같이 뛰어와서 그 자리를 앉습니다. 그거를 뭐냐면 다자탑전의 분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부처님께서 오유정법, 정법안장과 열반무심을 넣어 가섭존자에게 전하노라 하고 두 번째 2차 전심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제 드실 때가 된 것을 간해 보시고 열반에 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다시 고국 카필라성으로 돌아가시는데 누가 보고 싶었냐면은 제가 불자인 유마힐 거사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마힐 거사가 있는 데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인도의 바이샬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마힐을 만나보고 카필라성으로 가시다가 쿠시나가라에서 사라나무가 쌍으로 선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사라나무는 산스크리트어로 살라라고 합니다. 이 살라는 부처님이 그 쿠시나가라에서 사라나무가 선 곳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 이제 2그루씩 8그루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4그루가 죽고 4그루만 살아남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대중들의 뜻이 분분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저버리고 가셨는데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장례를 모시자 하는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주의, 대중부, 마야나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도착하지 아니했으니까 가섭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보수주의, 컨설버티즘, 상자부, 히나야가 있습니다. 예. 이 보수주의, 진보주의가 둘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by the way 빨리 장례를 모시고자 주장하는 편이 사람도 많고 그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가섭존자를 기다리고자 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은 졌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처님 다비를 모십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나무가 타니까 나무 타는 끄시름에 간만 시커멓게 끄실지 간에 불이 올려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부터 해가지고 닷새째 1week 일주일 되는 날까지 아무리 간을 태우고 다비를 하려고 해도 타지를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때 가섭존자가 계족산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걸 간에 보시고 그 다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만에 오세요. 그래 와보니까 나무만 타고 간만 시커멓게 끄실었지 다비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가섭존자가 부처님 발밑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도시고 부처님 앞에서 우술 착지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불생불멸의 No birth and no death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어찌 부처님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하고 통곡을 하니까 난데없이 간이 쩡하고 갈라지더니 간 속에서 2발을 쑥 내보였습니다. 이거를 바로 사라상수의 각시상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2발을 내어 보이시니까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은 나 부처도 나라고 있는 이 육체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란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한다. 부처도 이러한데 항차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 견고히 오래 머무를 수가 있느냐? 생자는 필멸한다. Man is mortal. 생자는 필멸한다는 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르바나에 드신 겁니다. 열반에 들고 나니까 가섭존자가 부처 죽었다고 와서 통곡을 하니까 이 스투핏 어리석은 가섭아 너도 부처가 허망하게 죽은 줄 아느냐? 육신은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 One body is dead, but one's heart is eternal. 내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은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어. 왜? 그것은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물질, substance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은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한다는 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반에 드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섭존자는 와서 당신 스승님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고 통곡을 하니까 육신은 계멸하나 부처는 불멸한다는 영을 불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은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는 도리를 간 속에서 두 발을 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간 속으로 두 발이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간 뚜껑이 딱 닫히면서 간이 공중으로 떠가지고 간에서 삼매하라는 불이 일어가지고 간으로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공중다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비가 다 되니까 거기서 꽃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달려나가서 이 가사자락으로 그 쏟아지는 꽃비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오색이 영롱한 팔국사두의 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위 불교에서는 삼처 전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해상에서 거려마, 영산해상에서 연꽃을 드신 뜻은 가섭존자가 빙굴에 웃었죠. 그거를 여마미소라고 말을 합니다. 꽃 드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래서 그걸 고조사님들은 어떻게 개성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영충 여마 시상기는 긍동 부모 전맹군이라 은강 불시 미미소하면 무한 청풍 부유소리였나 무호와 미타불 영축 여마 시상기요.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였는 최상승의 도리는 긍동 부목 정맹구라. 눈먼 거북이가 3000년 만에 물속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나무에 구멍 뚫혀 있는 그곳으로 고개를 한번 내밀면서 숨 한 번 쉬기처럼 사람은 받기가 힘들고 그때 음강불시 미묘소라. 가섭이 빙글에 웃지 않았다 한들 무한 청풍 부유술이요. 한없는 맑고 맑은 바람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는 그런 개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삼처전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예불문 5번째, 특히 오늘은 달마 스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잘 타인한테 위타 인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담 스님, 청봉 스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